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새벽부터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그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붙잡아 주시사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은혜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19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날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결심하는 시간, 결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다양한 것을 또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또 나면 굉장한 성취감과 또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이룬다고 했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서울에 가서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성공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거래처에서 미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래처에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자료들을 모아야 하는데, 정작 그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서울을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울을 빨리 갈 수 있을까? 서울 가서 뭘 할까? 이것을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은 서울에 가는 목적과 방향성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것은 바로 방향성을 제대로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요, 목표를 이룬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바로 사실은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할 수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도 보니까 방향성이 참 잘 맞춰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정통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계속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면 에스라가 어떠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요, 모세 율법에 굉장히 탁월한 학자였고 그 당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실에서도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사실은 인정받는, 나름대로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 에스라는 마음만 먹으면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향은 자신이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심입니다. 결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결심을 할 때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해야지, 살을 빼야지, 건강해져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정작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했으면 그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몸도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공부해야지 생각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결단했으면 공부를 그대로 해야지 성적이 오르고 공부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심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등장을 하죠. 이 시편에 보니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심정을 시편 57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쫓기고 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또한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평할 수 있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바로 그 결심을 이 고백에서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정한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우상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다니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다니엘의 결심은 자신을 사형시킬 수 있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왕의 권위 앞에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는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세 가지를 그는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결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준행하기로 했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배우고 깨달은 그 바를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심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앉혀놓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 라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의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지식 전달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가르침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을 수 있는 가르침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러한 가르침이셨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단순히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에스라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올바른 방향성을 위한 점검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관점에서 에스라는 굳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는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이 더 그에게 유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스라의 결심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없고 그 믿음을 전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밤이 돼서 잠을 자고 아침이 돼서 눈을 떠서 반복되어진 일상을 그냥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안 믿는 분과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차원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교회에 가서 돈을 내는 거를 얼마나 내야 되냐고 저도 물어보더라고요. 헌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가는 목적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나중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셨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방향성을 두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면서도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여러분을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여러분, 그 유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배울 이유도, 말씀대로 살 이유도, 하나님을 증거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많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가까이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단 한 가지라도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단 한 가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라도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결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결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심으로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결심의 열매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가오는 2024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의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붙잡아 주시며 사단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세워지도록, 또한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 시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아버지 쫓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심의 열매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온 2024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사역도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버지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붙잡아 주이사 그 가운데 사단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명한 뜻과 목적에 막힌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교회를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또한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한 연합하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분명히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